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 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역대상 제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줄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아멘. 번제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고만복, 박상엽, 박라운, 정보묵, 정태웅.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 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으로, 믿음의 후계자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하나님, 장마로 인해서 무더위가 왔습니다. 한날 한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해서 한날 한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해 세운 왕입니다. 나에게 19명의 아들이 있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다. 세상 어느 나라가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직 어리고 미숙합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을 좀 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그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성전, 보통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신을 위한 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면 신을 만나려면 반드시 신전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신을 만날 수가 없어. 왜? 다른 곳엔 신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동안 회막에 계셨잖아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용입니다.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늘 함께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좀 계셔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릴 것으로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창고에 쌓아두었다는 얘기예요. 금도 쌓고 은도 쌓고 놋도 쌓고 철도 쌓고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얼마나 많은 보석들을 쌓아놨는지 어마어마해요. 그뿐만 아니라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게 있고, 내 것, 다윗 왕 개인 소유의 재산에서도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그걸 합쳐 놓으니까 얼마나 되냐 하면 4절 말씀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오빌의 금 3,000,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금으로 계산하면 3,000달란트인데, 금 3,000달란트는 요즘 시가로 대략 6,200억, 2천억 정도 됩니다. 6조 2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왕인 나만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6절 말씀, 모든 가문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줄거이 드렸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또 방백들, 요즘 말로 하면 장관, 자관, 도지사, 시장, 군수, 지도자된 모든 백성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가져왔는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 뭐냐 하면 6절 끝부분에 다 줄거이 드렸다. 다 줄거이 드렸다. 또 9절 말씀 속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다, 줄거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건축을 하는데 내가 힘을 보태야지, 나도 보태야지, 나도 보태야지, 누가 강제로 세금 걷어가듯이 이번에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가정당 200만 원씩 내라,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 헌금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철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리고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파트 가지고 나오고 신용카드 가지고 나오고 현찰을, 금, 은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내어놓는 것이 10의 1조고 감사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셨던 것을 다시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또 17절. 이제 끝부분에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가정당 얼마씩 가져오세요. 세금 거두듯 하는 것 하고,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의 감동이 있는 대로 하세요 하고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강제성이 있느냐? 강제성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왕이 되게 하시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20절 온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서 21절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무려 3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고,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화목제물, 감사의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을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식당 내려가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 한 솥에 국을 나누어 먹고 한 밥솥에 밥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였는데, 코로나가 생겨지고 이러면서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리고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백성들이 왕으로 기름을 붓고 사독에게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 같이 취임식을 하고 축하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윗 왕의 일생을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아들이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고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 땅에서 행복한 마무리를,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예수님 이 세상 떠난 것처럼 다윗도 한 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당대에는 쉽지가 않아요. 또 왕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죽은 이후에 그 후세대가 평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를 평가하면 어려워요. 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100% 공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모든 사람은 100% 잘못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마치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어요.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면 되고, 잘못하고 실수한 건 잘못한 것으로 그대로 평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딱 한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김금여 권사님이 그 항암 물질을 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마지막 검사를 한 번 더 하는데 오늘 오전에 검사를 하신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장군 우리아를 죽였고 그 아내를 빼앗은 악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평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눈 돌리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금여 권사님 오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검사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복 주셔서 잘 검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병의 원인이 찾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교회 안과 밖에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일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교회 안에 매일 계속되는 공사들 속에도 하나님 작은 사고 하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회도 선교회도 교회 학교도 부흥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